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당시에 나타내 보인 행동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나 안나스나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안나스나 예수님 잡히시던 그 당시에는 그저 자신의 생명이나 그 위치를 보존하기 위한 마음들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안나스에게는 무죄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증거되고 표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나스 또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하여 고백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이들이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행한 바가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와 안나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관계된 여러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선용되어지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안나스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이 연말의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 한 해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무엇을 달라 기도함으로 22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의 그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새해에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선용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간 이후 그 가야바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진 신문의 장면들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다른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의 사내들인 소위원회, 그러한 작은 모임을 통한 신문의 장면에 대한 내용이나 그곳에서의 사형을 결정한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 등은 생략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이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언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의도적인 생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야바 일행은 자신의 집에서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소위원회를 통해 예수님의 죄를 판결한 이후 그 즉시 예수님을 빌라도의 자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의 새벽이라고 번역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대를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 시간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속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늦은 시간 혹은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빌라도를 찾은 것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저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빌라도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로마의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위치한 자신의 관저에서 머물렀지만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여 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에 대비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는 장소로는 헤롯의 궁이나 혹은 예루살렘 서북쪽의 안토니오 성,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가야바의 모습, 즉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헤롯의 궁이 아닌 로마의 군사들도 함께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일행이 빌라도가 머무는 곳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2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후대에 정하여서 첨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는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 잡아 죽이고자 하는 참으로 모순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요한 사도는 그들의 그와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런 모순된 모습, 어리석고 위선적이며 악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자 이 장면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밤 늦은 시간 혹은 매우 이른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으로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29절에서의 빌라도의 말인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언뜻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뉘앙스의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원문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고소의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지금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 시간에, 이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이리 와서 소란스럽게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라는 짜증 섞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가야바의 무리는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을 언급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행악자이자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만을
두루뭉술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여 어떤 반역의 음모라도 꾸민 사람인 듯한 뉘앙스로 예수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구체적인 죄목을 언급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행위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이르기는커녕 죄를 묻기에도 힘든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라도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범죄자를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받고 처벌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서면으로 그 사람의 죄목을 제출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이미 서면으로 예수님의 죄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당시 빌라도에게 고발된 죄목은 첫째로는 백성을 미혹한 일과, 둘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것과, 마지막으로 자칭 자신을 왕이라 하고 그리스도라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목들 가운데 빌라도가 보기에 이 앞에 두 가지 죄목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죄목들이었고, 마지막 죄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돌려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야바의 일행들은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야바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을 로마의 손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아닌 로마의 손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죄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닌 로마의 손을 빌어서 대신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스데반도 로마의 허락 없이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사도 야고보 또한 재판 없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예수님을 대신 죽여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로마를 통해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이러한 그들의 행함을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언된 바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이들의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악한 행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악한 의도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가야바의 무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가야바의 무리는 그들이 믿는 바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구약 말씀에 더 정통한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후대에 첨가해낸 온갖 자잘한 율법의 조항들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고 말씀의 성취가 그들의 눈에 목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반드시 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자, 그 말씀에 담긴 참뜻과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욕구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표징 앞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닌 이미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던 그들의 죄와 그들의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소식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떠한 말들을 내뱉었습니까? 우리는 앞서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과 고백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생각은 조금 더 떠올리지 아니하고
11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명확한 사건을 목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온갖 자신들의 생각과 아집과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이들은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동일한 일들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나타내 보인 반응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이 아닌 이 땅에서의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말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가야바의 일행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대답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형통함과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 속에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독스럽게도 우리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번영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땅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에 대하여, 나의 직업에 대하여, 나의 학벌에 대하여, 나의 외모에 대하여,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나의 자녀에 대하여, 나의 사회적인 위치에 대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술에 담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가야바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증언하며 그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역들 가운데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리고 그 사랑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모든 고난과 질고와 수치를 감내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진리를 증언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면 벌을 주실지,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경을 봐왔던 방식이자 그러한 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말씀들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주목함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지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득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목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가야바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랑의 궁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2023년 새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3년의 새해 또한 그러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다른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